주님의 은혜를 언제인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언제인들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머니 은혜, 어버이의 은혜 그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전에는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특별히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이렇게 담당을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그 방식이 또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브로치를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그 화분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70된 노인이 갑작스레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기본적인 처치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인상을 쓰면서 70도 넘은 양반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러더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지면 견디기 어려우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자식을 위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쭉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항상 서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기를 이 아이 주시기만 하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정말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 마지막 과도기, 왕정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과도기에 중요한 왕도 세우고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사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사무엘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출생으로부터 가정에서 교육되어진 것으로부터 또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을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큰 민족의 영도자가 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솔해 나왔던 그 모세가 처음에 출생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정말 바로 왕에 의해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험한 세월, 험한 역사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고, 그 아무리 엄중하고 아무리 험한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어도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으니까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품고 키웠잖아요. 나중엔 커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석 달 후에 방주에 뛰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던 그런 가정, 그런 삶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애썼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외치고, 이게요, 사람들이 다 봐요. 어째 그렇게 너는 유난을 떠느냐고, 너만 그러냐고, 사람들의 눈이 따가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 딸을 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귀신에 들린 상태에서도 치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초기 역사에 300년대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성인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유복한 것이 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허랑방탕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다니면서 몹쓸 짓은 도맡아서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을 놓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지쳐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모니카의 이야기를 듣고 암브로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너는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조금도 한이 없다. 내가 네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우리 교회 역사에 정말 훌륭한, 교리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영성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도, 기대해도 해도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요? 하고 물으면 정답은 뭡니까? 끝까지. 끝까지가 언제까지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가 그 아들을 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그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이렇게 대명사처럼 불려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여야 됩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제가 가진 게 아니죠.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어머니는, 산모는 자기 목숨과 바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걸 깨달았어요. 이 땅의 생명은 누구도 어머니의 생명과 바꾸고 태어나는구나. 실제로 옛날에는 출산 중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고 양육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당진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요만할 때 막 마당에서 뛰어노는데 그 앞에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막 미끄럼 타고 놀고 막 그러는데 수녀님이 오시더니 가라고 아이들을, 그런 땐 쫓아보냈다고 그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생명과 바꿔서 낳은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녀된 분들은 어머니의 그 죽음과 바꿔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불순종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부모는요 정말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잖아요. 부모를 잃으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형들이 저 호랑이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서 이게 요셉 옷 아니냐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딱 옷을 보고 요셉이 오신 것을 알고 세상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으니. 그때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그게 거짓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는 마음에 묻는데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다 묻고 끝. 그런데
그 자식도 나중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섭리를 하나 깨닫는데,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도 내리사랑이 있지만, 그래서 막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도 맞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자녀에서 손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랑이 우리를 키워내고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을 시켜나가지요. 책임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참고,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보이는 것마다 허술하고 실수가 많고, 그러니 어떻게 참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더니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만드는 그들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한번 힘써 봅시다. 이 이야기에 압살롬이 넘어갔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당시에 압살롬의 군대보다 다윗의 군대가 훨씬 컸습니다. 그냥 가서 진압하면 그 쿠데타 진압할 수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아들 압살롬을 치겠는가?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시므이한테 몹쓸 험한 소리를 다 그 욕을 들으면서 건너가서 나중엔 요단강 동쪽까지, 요단강을 건너까지 도망을 가게 된다고요. 근데 결국은 싸움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왕이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다윗이 그 쿠데타를 진압하고 압살롬을 진압하고, 그리고서 마음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는 다윗의 목소리가 사무엘하 18장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마땅히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모님을 향하여 존경심과 공경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요, 거저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잖아요. 제가 외할머니를 참 좋아했는데요,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밥때가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막 먹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한 반쯤 먹으면 주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밥그릇에다 물을 확 부어요. 나는 물 말아 먹는 거 싫은데.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먹죠. 먹고 나서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면 밥을 한 숟갈 뚝 퍼가지고 또 내 밥그릇에다 탁 넣어줘요. 배불러도 먹어야지요. 왜요? 할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나 배부르다고요. 나중에는 성질내죠. 나중엔 짜증내죠. 아니요,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짜증낼 일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할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애들이요, 배고프대요.
배고프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게을러서 배고픈 거예요. 안 먹고 노느라고, 안 먹고 돌아다니느라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세대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이 안 먹고 자기들이 밥맛 없다고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정말 아들이 효자였어요. 어머니만 알고 어머니 잘 그렇게 봉양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애인이 생겼네. 그런데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이 어느 날 아파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산다고 그래. 전설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이 효자였던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간을 빼다가 자기 애인한테 갖다 주려고 그걸 들고 뛰는 거예요. 한참 뛰다 보니까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얘야 넘어진다.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잘못 들은 줄 알았지요. 다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또 들고 뛰는데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산만리.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요, 형제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 죽음에서 유언을 남겨요. 아들들 하나씩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마지막에 요셉을 불러놓고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저 요셉이 건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을 좀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 애들은 어째 그런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내 소원은 니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연세가 많아지셨는데 교회를 왔어요.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 가라고 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왔대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그 아들은 착한 아들이라고요? 혹시 알아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그 착한 거기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올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듣기 싫어할 거예요. 또 그 소리 한다고 핀잔을 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가 된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음이 지금 말씀을 나눈 이런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 세대 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갚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를 공경하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